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믿음의 행위에 대한 온전한 이해 두 번째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전한 지 지금 3주째가 됐습니다. 이것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믿음과 행함은 반대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명확히 인식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죠? 이제 믿음과 행함은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기독교가 종교가 되느냐 아니면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느냐. 종교로 전락하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빛과 소금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삶이고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삶을 나아가게 하는 그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휘장을 통과하는 삶이라고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명확하게 내 감정으로까지 완전하게 누리고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생명을 다해서 전파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간다고 해서 교회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신적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분명히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완전하게 개혁시켜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종교냐 진리냐, 이 갈림길이 무엇에 의해서 갈라진다고 했습니까? 바로 믿음과 행함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러죠. 그런 것이죠. 자, 우리 먼저 최종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믿음, 하나님의 의도하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요.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였죠? 그 행함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내가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그 행함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행함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행함은 뭐라 그랬어요? 겉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 표면적인 행함이에요? 마음속에서 행하고 있는 본질적인 행함이에요? 여러분 이거 명확히 이해하고 계시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어긋나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수십 년을 믿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당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행위가 필요한 건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저 사람들을 누구로 여기느냐, 내 마음속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의인됨의 열매를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로 정의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기독교는 자기 의를 추구하는 다른 종교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래서 행함의 참 의미는 표면적인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볼까요?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종교적인 속박에 묶여버린 이유가 뭐죠? 유일하게 전 인류 가운데 전 민족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었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종교적인 속박에 묶여버렸을까요? 행위예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어떤 민족보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데 노력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죠? 왜 홀로코스트가 일어났죠? 나치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잖아요. 근데 그 이전부터 그 역사는 계속 있어 왔어요. 히틀러 이전부터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해왔어요. 임산부의 배를 갈라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러면서, 그리고 보통 치마로 된 옷을 입잖아요. 반을 찢어가지고 하체를 드러낸 채 길거리를 거닐게 하고요. 그게 중세교회가 했던 악행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죠. 왜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거룩거룩 하는데 다른 민족은 무시해버려요. 종교적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예배하고 말씀도 암송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이게 바로 종교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이 풍성해요. 어떤 사람이건 판단하지 않고 품어줄 수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있잖아요. 네. 아까 하나자매가 얘기했던 그 손님들 중에 어느 교회 권사님들도 꽤 되실 거예요. 네. 그렇게 진상 손님들이. 왜 그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하는데 왜 사람들을 저렇게 무시할까요? 그것은 종교적인 생활, 그냥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일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의 결과가 뭐예요? 자기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축복해주고요. 내 자신을 정죄하고 싶을 때 정죄하지 않고 내 자신을 축복할 때 사람은 본질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지 못해요. 이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인됨의 열매가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면적인 행위. 의인됨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회개라고 그랬죠. 의인됨의 열매가 회개일 때만 모든 어둠을 파괴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내 십자가로 메고 내가 그 권세를 내 것으로 취하고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이걸로 결정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의 참 의미가 뭐라고요? 본질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회개, 감사로 나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내가 축복하고 새 사람을 믿는 그 회개. 예. 그래서 행함은 마음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서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이 결정의 싸움이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의 참음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부정하고 행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다. 라는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종교화되어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의 행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과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서신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의 상태와 전 세계 교회의 성도들이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현대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열심으로 찾고 있지만 종교화된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세세하게 사건 하나하나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행위를 마음속의 행위라고 믿음의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마음속의 믿음의 행위와 반대되는 결과.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서 믿음의 행위를 했는데 표면적인 결과는 반대적인 게 나타났어요.
나는 분명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정하고 선포하고 입었는데 결론은 반대로 나타났어요. 상황에 압도되어 버려가지고 그 믿음대로 행한 게 아니라 내가 선포한 대로 행한 게 아니라 비굴하게 그냥 세상에 압도돼서 행해버렸어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음의 행위와 반대되는 표면적인 결과가 나왔더라도 결국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 믿음을 받으셨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를 증거하고 있어요. 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벨은 억울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보시기, 여러분의 감정으로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좀 억울한 사람이에요? 아니, 축복받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의 감정, 느낌. 대부분 좀 억울한 것 같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가인은 어때요? 저렇게 죄를 져놓고 아무도 저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표까지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한 성의 성주가 되게 하시고. 뭐예요? 누가 성공한 삶인 거예요? 가인이 성공한 거예요? 아벨이 성공한 거예요? 세상적인 시야로 보면 마치 가인이 성공한 것 같죠.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아벨은 억울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 천국에서 지금도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흐뭇해하고 응원하고 있는 존재가 아벨이에요. 아멘. 가인은요, 온갖 제약 속에 어둠에 지배당하면서 그야말로 지옥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됐어요. 예전에 도깨비였나? 도깨비에서 그 망자가 하늘로 떠날 때 악을 저지른 망자에게는 뭘 안 주죠? 찻잔을 안 주잖아요. 왜 그래요? 그 고통을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 이게 형벌이라고. 가인은 그 생애 자체가 형벌이 되어버렸어요. 또한 아벨이 천국에서 누리고 있을 그 찬란한 삶과 비교하면요, 더더욱 큰 저주인 거예요. 천국에서 삶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본질적인 믿음의 행위로 얼마나 더 찬란한 천국과 찬란한 삶을 선포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벨의 제사, 창세기에 관련된 영화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좀 남아있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내는 모습을 여러분 어렴풋이 기억하시죠. 근데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단순히 표면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풍성하게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더 갖다 놓은 표면적인 행위로 아벨의 제사를 평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것을 키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 너무 기대되면서 마음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기에 그 아벨의 제사가 가치로운 것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 더. 가인은 뭐였죠? 가인은 넣다가 다시 그랬잖아요. 그런 표면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가 양을 칠 때, 가축을 칠 때 그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어떻게 드릴까요? 막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었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열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그가 파 한 단 올려놨어도, 양파 한 단 올려놨어도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최고의
제사로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시는 기준이에요. 그냥 주일 예배에 와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끼리 어떻게 잘하는 모습이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존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에 대한 내 마음의 열망인 것이죠.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속의 믿음의 행위와 반대되는 표면적인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예, 사라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신뢰하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정보를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알다라는 의미는 감정으로까지 느끼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럼 사라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진짜 믿음이 있었는지. 창세기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여기까지 좋았어요. 할렐루야. 자, 창세기 18장 11절부터 이제 사라의 태도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창세기에는요, 사라가 믿음으로 취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왜 11에서 11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보십시오. 성령의 평가와 육신에 속한 사람의 평가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령님은 뭘 보신 거예요? 이러고 나서 사라의 믿음의 싸움을 보신 거예요. 이렇게 비웃었는데 비웃었던 그 사라를 하나님이 케어하기 시작해서 그로 하여금 본질적인 믿음을 갖도록 행하신 거예요. 자, 그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예, 여기서 돌보시다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이 돌보다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파카, 보살피다,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살피다 외에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라를 방문하시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사라를 계속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방문해서 그를 격려하고 믿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마침내 사라가 그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마음에서 결단한 거예요. 믿기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거짓말 하시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또 이거 가지고 또 의심할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또 더 설명해 줍니다.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어제 갑자기 킹제임스 버전을 보고 싶은 거예요.
딱 봤더니 킹제임스 버전만 유일하게 제가 번역한 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And the Lord visited Sarah. 자, 여호와께서 visited, 분명히 visited, 사라를 방문했다. As he had said.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어순만 좀 바뀐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같은 문맥이죠. 근데 다른 버전은 다 사라를 돌보셨고 이래서 끝나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만은 비지트, 방문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킹제임스 버전만 해도 1만 곳이 지금 오역이 있는데 감사하게 이거를 제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신 게 아니라 사라를 방문하시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그의 마음에 방문하셔서 개인적으로 방문하신 거죠. 그의 마음을 보살피셨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취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잘 이해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무수한 시간 이렇게 보냈거든요. 네? 저로 하여금 그렇게 믿음을 취하라고 계속해서 나를 방문해 주시고 나에게 격려해 주시고 마침내 그 믿음을 정말 나라고 선포하기엔 너무 찬란해서 너무너무 말 같지도 않은데 그것을 나라고 취하라고 하시는 그 무수한 시간을 저는 감정적으로 하나님과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취하도록 돌봐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돌보심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친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이. 근데 내가 주인 될 때는 이 친아버지는 사라지고 내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만 내게 오고 세상의 아픔만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기를 받아들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 이제 사라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싸움을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맞죠? 자, 이제 모세의 믿음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예. 자, 그런데 표면적인 행위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 11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의 행위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본질적인 행위인 거죠. 본질적인 모세의 본질적인 마음의 행위에 대해서 표현하셨는데, 자, 출애굽기에서는 뭐만 나와요? 바로 표면적인 행위만 나와요. 자, 표면적인 행위는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14절 건너뛰어서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13절은 뭔지 아시겠죠?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들을 또 이제 말리다가 이렇게 이 14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도 들어갔겠죠. 자,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15절 보십시오.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죠. 근데 27절에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으려고. 이거 완전 거짓말이야. 이거 두 개 붙여놓으면 여기서는 이러는데 여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성령님의 눈과 우리의 한계적인 눈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내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억울한지 아십니까? 나는 뭔가를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준비했던 대로 안 됐어. 그냥 실수했어. 그럼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평가해. 넌 왜 그러니? 근데 사실은 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 잘하려고. 어려서부터 그런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부모로부터. 내 이웃으로부터. 고등학교 때 엄청 상처받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좀 특수반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침에 5시인가 6시 학교에 갔어요. 도시락 2개 싸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수업 9시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7시 반인가 8시면 수업을 또 하나 해요. 영어랑 수학만 따로. 그래서 서울대 엄청 보냈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영어 시간인데 이 선생님이 오늘 무슨 시험 있지? 야, 오늘 그냥 이거 하지 말고 그 시험 준비해, 수학. 그래가지고 우리 수학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창가 쪽에 앉았어요. 근데 창가에 문 옆에 앉았는데 문 옆에 유리가 없는 거예요. 다들 다 막 수학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한 친구가 영어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수업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 이제 영어 물어본 것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빵 하고 내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박달나무로 빵. 그냥 충격받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너 왜 수업에 집중하라고 엉뚱한 수학을 공부해? 너무 열받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일상에서 당해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군가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가 옛날에 도둑질을 좀 했거든요. 옆집에 있는 경찰 아저씨 집에 들어가서 돼지저금통을 털었어. 그런데 순진해가지고 다 가져가지 않고 요만큼씩 털어오는 거야. 그래서 걸렸어.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집에 돈이 없어졌어. 그랬더니 이제 저를 잡는 거예요. 이제 그 전과가 있는. 근데 나중에 1시간 뒤에 찾았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럼 저는 밖에 나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막 이 세상 이제 죽자 막 이러고 있고 초딩 때. 이런 오해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우리가. 그죠? 예.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야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었느냐를 그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난 믿을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뭘 했을지라도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마음에 갈등과 싸움을 했던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실 거라는 걸 믿어요.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대우받고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네.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지하철에서 어떤 아저씨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경찰 앞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한 형제가 일어나서 그 아저씨를 딱 안아주니까 그 아저씨가 푹 안겨가지고 자기 억울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빛으로 어둠을 압살시키는. 우리 모두는요, 외로워요. 억울해요.
그럼 이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신적 존재인 우리가 그들을 품고, 우리도 성령님처럼 바라보고, 우리도 성령님처럼 그들을 대우해주고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이것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신의 내면 안에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싹 틔웠던 것들로 판단받지 못하고 평가받지 못하고 일순간의 행위로 판단받는 것 때문에 억울했던 수많은 것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 보기엔 분노 조절 장애자고, 폭력적인 자고, 두려움으로 도망친 자고, 믿음이 없는 자고, 실패자였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잖아요. 그가 마음속에서, 그래,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 거야. 믿음으로 나는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도 내게 아무 의미 없어. 나 이거 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누가 궁금해져요? 자기 형제들인 히브리인들, 그 노예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히브리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 형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행했던 내면의 믿음의 싸움.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이제 이해했죠? 눈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행위가 얼마나 한계적이고 그것이야말로 거짓이라는 것. 오로지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것만이 진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난주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으로서 사는 시간과 내가 악의 노예로서 사는 시간, 그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아무리 40분 음식을 수십 번 하더라도 나는 악의 노예로 살 수 있는, 사는 시간들이 많아요.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강사로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듣고 그분의 시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입혀줄 때만이 그때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악이 말하는 대로 정지하느라 악의 노예로서의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 정지하는 것을 회개로, 천국을 침노하며 내게 선물해 줄 때 우리는 신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우리는 그때부터 더 깊게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하면, 그래서 회개, 뭐죠? 의인됨의 열매가 회개이고 그 회개를 온전히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더 큰 꿈을 꾸고 여러분 자신이 여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할 텐데, 그것을 여러분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제 시야를 열어주십시오. 제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제 감정을 열어주셔서 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어 하신 더 찬란한 꿈을 꾸고 그것을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를 자기 목숨을 대신할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위대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